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먹으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죽어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겉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알비에 두어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또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쟁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불러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는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에 깊이 감정이입을 하며 말씀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말씀을 읽으며 등장인물에 깊이 감정이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청년은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켰지만 나의 소유를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칭찬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냈길 원했던 것일까요? 무엇이었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물과 재물로 인해 근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음에도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그 청년은 그동안 나의 마음을 형통하게 해주었던 나의 소유에 더 관심합니다. 결국 그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찬 채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언제나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는 상황을 말하겠죠.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전혀 형통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의 눈은 금세 어두워지고 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사업이건 나의 자녀 양육이든 교회 생활이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형통함대로 풀려가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여겨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우리의 눈은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어두워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야곱이 처한 상황이 꼭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들 시므온을 포로로 잡아두고 애굽으로부터 얻어온 곡식은요,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 땅에 찾아온 심각한 기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오랜 세월, 험한 세월을 견디며 쌓아 올렸던 그 야곱의 풍족했던 재산들도 이제는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야곱은 다시 한번 아들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요셉은 형들이 다시 찾아올 때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요셉이 설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소상히 물었길래 대답을 했을 뿐인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살 때도 그러했고요. 그가 결혼을 할 때도 그러했고, 그의 재산이 풍족해졌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의 삶에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얻어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근으로 인해 풍요로웠던 재산들은 점차 줄어들고요. 지금은 자신의 아들인지조차 모르는 애굽의 총독, 그 땅의 주인으로부터 받는 그 요구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자칫 단 한 명의 아들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과 불안에 그를 휩싸이게 했습니다. 기근은, 그 땅의 주인이 내건 조건은 그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형통하지 못함, 그가 생각했을 때에 내 스스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향해 갈 것은요,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계획하심 또한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의 때에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기근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풍성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내 생각처럼 형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야곱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도무지 형통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 그 근심의 순간, 그 염려의 순간,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유다의 강력한 설득으로 인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을 보내며 애굽으로 향해 가는 아들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은 기억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옮긴 야곱의 시선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소중한 아들 베냐민, 그 앞에 찾아온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통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형통하지 못한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길,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형통함, 그것은 나의 생각,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기는 그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고 걱정과 염려에 쌓여있는 그 순간조차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하나님께 의지함이 진정한 형통함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쏟아놓길 원합니다.
걱정, 염려,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사오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